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를 하겠다고 했고 로마서를 다시 다루었던 초반에 중심을 이야기하고 로마서 16장을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로마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은 오늘부터 3월 한 달은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집중 읽기, 성경 집중 읽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성경 집중 읽기에 동참해서 읽고 계신 걸 압니다. 그런데 성경 한 구절 암송하십시오 하니까 그 암송이 어려워서 읽었다는 것을 안 올린 것 같아요. 암송이 진짜 어려우면 한 구절만 읽던 중에 부딪히는 그 한 구절, 마음에 닿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한 10번씩 읽어보십시다. 좀 여유가 되면 한 번 더 읽어보고요. 그 구절 하나만이라도. 하루에 하나만이라도. 제가 왜 사도행전을 집중 읽기 시작했을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고요. 교회에서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도행전을 좀 더 집중해서 읽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의 본문을 제가 선택하게 된 것은 저도 성경을 읽던 중에 이 5장에 와서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책에 부딪혔어요. 정말 얼마나 크게 부딪혔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큰 충격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집중 있게 하십시다 했는데 사도행전 설교를 안 하면서 하는 건 아닐 것 같다 해서 약속을 로마서 하겠다 했는데도 다시 바꿔서 사도행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의 눈과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그 엄청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인용을 했던 말씀입니다만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몸부림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딴소리 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좀 그 부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 성경의 말씀과는 별개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한다든가 딴소리 해서는 안 되죠.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원은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 던진 사람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냐? 교회는 목회자들이 자기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교회를 모이라고 이야기하지, 교회는 그냥 모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왜 태어났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천사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하면 크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도행전 5장을 대할 때마다 이 부분에서는 가장 크게 느껴졌고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5장에 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5장 초반에 나타난 게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그 같은 일을 했습니까? 4장에서 바나바가 주예전에 순결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물을 기뻐 받고 다른 사람이 칭송받는 것을 보고 그들도 우리도 한번 칭송을 받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마음 가운데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뜨리면서까지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시켰던 게 뭐니까?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들이 곧 죽음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서 보면 삼손의 부모가 했던 게 뭡니까? 천사를 만나고 답하는 게 뭡니까? 죽는다라는 겁니다. 왜?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도 나는 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눈 뜨고 말씀을 들으십시다. 망하게 됐다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게 뭡니까? 다시 거룩함을 회복시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와서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되어진 게 뭡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겁니다. 더 이상 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4장에서 보았던, 3장에서 보았던 기적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산에 들인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회원들 가운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불신앙은 오늘도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등 돌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예인들, 대제사장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 앞에 두고 그 앞서서 외쳤던 게 뭡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당시 강도였던 바나바를 향해서는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입니다. 거부고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분명 사도들은 무학력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비교하면 이들은 배우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 했던 사람들. 그 문화가 유대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에 살았어도 바리새인들과 달리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달달달 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고요. 또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얻으려고 했으면, 성공을 위해서 하려고 했으면 아마 세상을 뒤엎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때 있던 사람을 향해서도 말 한마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잖아요. 놀라운 역사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직 제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내들은 공예는 뭡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사내들은 공예들은 그들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사법권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감옥에 넣어놓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힘입어 너희에게 전했다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인간의 이론이 아닙니다. 물론 진리를 탐구한다는 명목 아래서 한때는 기독교의 복음이 왜곡되어 가지고 그릇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토론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왜 이단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릇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니로 첨가시켜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빼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인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준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람 참 연설 잘하네. 설교가를 향해서 우리 목사 오늘은 좀 유머 섞인 연설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연설로 받아들이면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전하지 아니하고 천사가 부탁하고 또 권한 게 뭡니까? 사도들에게 권했던 게 뭡니까? 너희가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라는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실까요? 천사가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한다면 사람들 두렵고 떨리면서 그래 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로 전하니까 좀 실감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는 사도들에게 가서 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전할 때, 주저하지 않고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제시해주고 믿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걸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이렇게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구원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는 복음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패했으니까 내가 너를 버렸다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존귀한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육신과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인자는 죽은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생명의 길입니다. 천사는 제자들에게 가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더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실교회 성도들이여,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천하에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을 줄 수 없습니다. 요즘 한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JMS입니다. 정명석이라는 그 단체죠. 이단이죠. 그들은 복음 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잘못이에요. 신천지는 무엇입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증인도 그렇죠. 복음 외의 것을 더하고 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요. 그 복음 그들의 포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더라고요. 근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생명의 말씀,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옥도 믿어야 합니다. 지옥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나의 사랑하는 형제가, 나의 사랑하는 자매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그 지옥불에 들어간 거 구경만 하시렵니까? 다른 이로서 얻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가 내 아내 천국 갈 때 나는 그의 치맛자락 잡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나요? 불가능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갔다 할지라도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상은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있어요. 생각도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길을 들어선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 가운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그 구원의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최고의 학력을 가졌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박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때 받은 게 뭡니까?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집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뭡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줬게 하랴 하나님께 줬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전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행한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이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만났던 그 주님, 그가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가 만난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힘써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에게 천사들은 뭡니까?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너희가 옥에 갇히니까 괴로운 일을 겪었으니까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루하는 것보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사내들은 공회에서 너희에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행할까요? 어디로 피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치사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바울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그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복음 전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깊게 돌아오게 해서 예배하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만이 전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야 하고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전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